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열려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또 웃음만한 게 없겠죠. 오늘은 12제자 시리즈 네 번째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12제자에 대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를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맞추면 상품은 없습니다. 밑에 내려가셔서 맛있는 커피를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잠이 많은 제자는 누굴까요? 가장 잠이 많은 제자.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이름이 사무엘이라서 영어 이름을 잘 아는 거예요. 왜 베드로일까요? 영어로 침대가 베드잖아요. 침대로 베드로. 그래서 잠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머리가 나쁜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반석. 반석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칼을 잘 다루는 제자는 도마. 이건 너무 쉽죠. 도마 위에서 칼을 사용하니까. 그러면 또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제자.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 예? 이름이 뭐라고요? 다돼요. 다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 곁에 있는 제자는, 주님 안에 있는 제자, 주님 안에 주님 품에 딱 안겨 있는 제자. 예? 누구요? 예? 요한이죠. 요한. 요한에 이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 품에 있었던,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네 군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네 군데가 등장해요.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적으로 4명씩 세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1조를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2조를 보면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조는 보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여러분, 각 조의 구성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훈련 공동체로 이렇게 조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요한은요, 막내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안드레도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또 이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건 뭐예요? 요한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요한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밤늦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뭐예요?
요한만 이걸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요한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수명으로 살아남아서 또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렸던 제자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친밀한 제자였어요. 우리 같으면 야, 버른 작물이 어디 선생님의 기대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만큼 친밀하게.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특별했던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어떤 제자였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요한은요, 질투하는 제자였다. 질투하는 제자였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한은 그렇게 한 것이 야, 잘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금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시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사람을,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제자들의 그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무능함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쫓겨가지 않는,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귀신을 쫓지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가 와서 요청할 때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화가 나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것지도 모르겠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 끌어올랐던 게 뭘까요? 이 질투였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하지?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이러면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아선 거죠. 그래서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 소속, 그 자부심,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지나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귀한 사역을 막아서는데,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데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요한은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이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편 이러면서 편을 나누죠. 내 모임, 내 팀, 또 나를 동조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배척하고 무시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러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팀을 막 나눕니다. 보면은 등록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막 20년이 넘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뭐 1년 2년 교회 다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러면서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해요. 남이 성공하는 걸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남들이 그런 사역을 하면 못하게 막았어요. 본문의 3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이렇죠. 보십시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기준이 뭐예요? 그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 이게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포장해가지고, 이게 은근히 교회 일을 하면서 은근히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내가 숨어 있더라고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보다는,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그 사실보다는 자기 편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남의 편 이러면서, 자기 편 이러면서 사역에 가르고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질투가 뭔지 아십니까? 질투는요, 내 실패보다 남이 성공하는 것을 더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한은 질투했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사역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의 성격은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실 때 길을 막아서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을 별명을 붙이시는데,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화가 많은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성질이 급해요.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보복 심리가 강한 사람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야망이 컸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를 둘이 정말 좌우에 앉아주세요.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야고보와 함께 가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 보십시오. 질투와 배타성과 야심과 분노와 이기심과 야망, 이게 사랑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요한이 훗날에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그토록 불같고 자기중심적인 이 요한이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교회 전성에 따르면 이 요한이요, 도미티안의 그 박해때에 정말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막 200도 300도 엄청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 그래가지고 막 손발이 달라붙어가지고 녹아가지고,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
그 채석장 거기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쓰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이제 박해가 좀 저물어 갈 때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그의 말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들것에 실려 가지고 제자들이 옮겨 다녔어요. 그 정도로. 근데 어디를 가든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한 제자가 요한 선생님 그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질투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요한과 같은 그런 성질들,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막 질투하고 배타성이고 내 중심적이고 비교의식과 감정적인 그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제자가 사랑의 제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요한이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이 요한이 변화되었는가?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이 변화된 이유는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요한은요, 처음부터 성숙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질투가 많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어린 제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막았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도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자,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건요 단순히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자기의 경험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려 5번이나 자기를 표현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와이프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손들 수 있는 분? 예. 저도 손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손들 수 있을 것 같아. 손 못 드시는 분 많잖아요. 많잖아요. 이게 이만큼 부끄러운 일인데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난 그 사랑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이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그 요한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이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제자들도 그걸 인정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한이 사랑을 받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이 요한을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 어린 요한이 질투심이 있고
인정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요한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정 욕구가 있고 남과 비교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또 질투와 서운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신뢰하셨어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막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깊이 사랑하고 또 요한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 소중한 어머니를 요한에게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방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주님의 신뢰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요한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요한처럼 사셔야 돼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칠 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 남아 있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요한만 듣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은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면 닮게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 성전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에 오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던 제자였던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어요. 오늘 우리도 이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세 번째로 보니까 요한은 주인공이 아닌 자리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이다 불릴 정도로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더 이상 이제 요한이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요한은 항상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에 요한이 등장할 때는 항상 베드로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주인공 같아요. 요한이 분명히 있는데 옆에 조용히 곁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에 요한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너만 할 줄 아나, 나도 해보자 이러면서, 나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앞장서려고 했을 거예요. 경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꺼이 조연이 되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그림자처럼 있어도 괜찮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요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이름 드러내는 일을 그 하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이 멋집니까? 요한의 삶이 멋집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잖아요. 또 요한은요 그 옆에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땠죠?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인생은 조연 같은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쓰임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순교했을 때 요한은 롱런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게다가 요한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건이나. 그리고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남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잔이라는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미국에서만 600만 명이 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 25명 중에 1명 꼴이래요. 전 세계가 기억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실상 글로벌 주연이 된 거죠. 사랑받는 그런 조연으로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세우는 자로 살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사용하고, 사랑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사랑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정말 오래도록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특별하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만 특별하게 편애하신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요한의 형을 보십시오. 요한의 형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보니까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시고 요한은 끝까지 남겨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남긴 이유는요 그가 이미 그의 자아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질투와 분노와 야심과 이기심이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순교는 단지 죽는 것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뻐했고 조연으로 살아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변화되고 그 사랑의 사도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